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더 자세히 나누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왜 하필 로마서 8장이냐, 왜 이것을 선택했느냐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굳이 선택했냐 하면은 이 로마서 8장은 별명이 굉장히 많은 장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반지를 보면 반지는 보석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전체를 반지 중에서 링에 해당한다고 보면은 이 8장의 말씀은 반지 중에서 보석에 해당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진수가 많이 담겨 있는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장이기에 우리들도 이번에 한번 암송을 함으로써 말씀의 깊이를 더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8장 1절 말씀부터 이제 한 절씩 살펴본다면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결론 짓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딱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파멸과 사망으로부터 안전하다. 우리는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다. 라는 사실을 로마서는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결론 짓는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견고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 말씀은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법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후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하나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고정하여 열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없던 죄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보면 가인 안에 죄가 없었는데 갑자기 아벨을 죽임으로써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이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열매로 드러나게 된 것 뿐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욕을 안 하는데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욕이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그 안에 욕이라는 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생각하다, 고정하여 열망하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은 잘라내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넣음으로써 영의 생각에 지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사람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으로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영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죠. 죄의 지배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영의 지배 아래에 있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7절 마지막에 할 수도 없음이라 라는 말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어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자면 어느 두 사람이 산책을 하려고 집에서 키우던 개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여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만나서 재미있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주인들은 서로 만나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안부도 묻고 하지만 개들은 주인의 이야기를 이해하거나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들이 주인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람의 영이 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저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말도 안 되고 실제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느 날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고 논리적으로 깨달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죄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알게 되었는데, 이 깨달음의 출처와 근거가 모두 성령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의 욕망과 욕구를 드러내는 삶이 아닌 육체의 생각은 끊어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엇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1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달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서 아들로 표현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들이 삐질 수도 있는데 왜 딸이 아닌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왜 그런가 하면은 남녀 차별적인 이유로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시에 상속은 아들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이런 생각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은혜를 갚아 나가는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해는 신앙에 대한 매우 소극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를 갚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로마 시대에는 양자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 자체가 로마 제국을 확장해 나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장군들은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무관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대를 이어 국가의 리더가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무술을 연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무관이 될 수 있도록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장군들은 양자를 택하게 됩니다. 종들 중에서 인물이 좋고 몸도 좋으며 머리가 좋은 종을 양자로 받아서 그 양자가 장군의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도록 모든 상속을 물려주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붙여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점점 자라면서 양자로서 장군감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에게 가정교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칼은 이렇게 잡고 전쟁에 나가서는 이러한 판단을 해야 하며 등등 전문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을 양자로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입니다. 마치 친아들과 같이. 그래서 15절 뒤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라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에게 그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라는 말 속에는 아들로 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는 옛날의 주인보다 더 좋은 주인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를 강제하고 억압하며 감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과 파멸로 몰아갔던 이 율법의 주인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좋은 주인이 생긴 것이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로부터 확실하게 구원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이 구원은 견고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제 육체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또 때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것을 기꺼이 감내해가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이 퀴즈를 맞춘 친구들에게는 또 좋은 쿠폰을 하나 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무엇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뀐 우리의 오늘날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저에게 답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